찬송 부르겠습니다.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 부르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던지 날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날 충만하도다. 나의 맘 소진을 평안해. 나의 맘 소진을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다. 마음이 널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 수한 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면 널 평안하도다. 나의 맘 소진을 나의 맘 소진을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다. 마음이 널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 소진을 평안해. 나의 맘 소진을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다. 마음이 널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내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 소진을 평안해. 나의 맘 소진을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다. 마음이 널 평안해. 할렐루야. 410장 부르겠습니다.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있어. 나 즐겁게 널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한평하이
일어서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미명이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우리 숙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충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불붙는 열정을 주시고 주님께 속하여 주님만 높이게 하시며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로고스 신학교 학생들 기억해 주시고 억압과 핍박의 땅 중국에서 선교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그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쟁통에서 또 온 세계에 흩어져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선교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힘있게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7편입니다. 시편 87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나아가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에 대해서 노래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합니다. 1절에 나오는 그의 터전,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시온의 문들에서 말하는 시온,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 전부 다 같은 것을 말합니다. 표현을 달리했을 뿐이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의 터전, 하나님의 터전, 그리고 시온, 하나님의 성. 이것은 이제 그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의 피를 흘린 이후에 예수님께 나와 그 피로 모든 더러운 죄들을 씻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또 예수님이 왕이시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는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죠. 그러나 이 당시 시편이 기록되던 이 당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면은 구약 이스라엘밖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방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 그걸 확장시켜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라합과 바벨론, 블레셋과 두로, 구스, 또 이 사람 저 사람, 5절에 나오는 이 사람 저 사람,
이방인에 대한 지칭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성에 속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라합과 바벨론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 이 사람 저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장차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인데 편입된다는 얘기죠. 언제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죠. 물론 그 이전에도 이방인들 중에 개종을 하고 유대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손으로 꼽을 정도의 소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십자가의 오열에 온 땅을 뒤덮어 흐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민족과 나라들에게 전파되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원대한 꿈을 지금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습니다. 그의 터전, 성산, 이 성산은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그의 터전, 하나님의 터전이 그 기초를 하나님 자신에게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곳에 두고 있는지 아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의 도선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터전, 구약은 이스라엘보다 더 사랑하신다, 더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보여주시는 이 선포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고, 셀라는 강조죠. 거기서 높이는, 목소리를 높이고 크게 합니다. 또 약간 끌어야 됩니다. 굉장한 강조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비참하죠. 비로하고 천박하고 더럽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보존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성도들밖에 없어요. 전부 다 지옥 현물에 던져지고 불타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영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적인 나라. 그 나라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거처보다 사랑스럽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축된 성이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는 그 성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상에 있는 물리적 성격을 지니지만 그러나 더 엄격히 그런 쪽으로 말하자면 영적 성격을 지닙니다. 그럼 왜 물리적 성격을 지닙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통치가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쭉정이도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럽니다. 이 마귀가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유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심판이 집행되니까요. 50%로 나눠져 버려요. 다섯은 원자체에 들어가는데 다섯은 버려집니다. 근데 그냥 버려집니까? 아니죠. 바깥 어두운 그 캄캄한 곳에 던져진다고. 그리고 이를 가는 게 있어요. 심판이에요. 지옥에 던져져요. 둘이 맷돌을 가는데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그냥 버려집니다. 둘이 잠을 자는데 하나는 버려지고 하나는 데려가면 다녀요. 딱 50%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 많은 숫자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 교회는 알고 있고 죽정이가 같이 존재하는 거죠. 가라지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진짜 알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팔복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10년이 가난하면 복이 임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10년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10년이 가난하게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0년이 가난함이 없으면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무서운 선언입니다. 마음에 청결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거죠.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마음이 청결합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죄를 짓고 나서는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거죠.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죄와 싸우고 사단의 권세와 싸우고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아 사건을 통과하고 나서 그가 기도하는 51편의 기도를 보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며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죄에 대해서 치를 떨면서도 그 죄를 지키게 되는 나약함을 같이 지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러다가 버림받는 게 아닌가, 그 유약함까지를 같이 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죄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같이 존재해야 돼요.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매 맞겠다. 이러다가 하나님 나를 모른 체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았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받았다는데 교리상 맞는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 짓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번영을 이룹니다. 이방인이 들어와요. 이 야곱의 모든 거처, 야곱의 거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읽어드렸던 것처럼 라합과 바벨론과 블레셋과 두루와 구스가 들어오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거기서 낫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낫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밖에서 들어와 놓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낫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거 물리적 표현이 아니죠. 육신적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요. 육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중생하고 새로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7편은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의 사람들이 고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기도로 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해 못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신학적 시각에서 안 보면 87편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해석되니까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구약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서 나왔다. 외부에서 들어와 놓고 거기서 나왔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고 전혀 새로운 종자로 태어나는 것. 지금 놀라운 사실을 구약에서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존재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직장에 나가고 사업을 하고 대인관계에 부딪히며 살아가지만 원천적으로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 삶 속에 비루한 면이 있어요. 천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부단히 씻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천국 시민의 삶으로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이 시온은 하나님의 성, 터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이걸 지존자가 친히 세우는데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자꾸 축소되고 한국교회도 지금 말할 수 없이 줄어들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끊임없는 전도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요. 여호와께서 친히 모든 민족을 등록시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을 등록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얘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대, 그 인류의 역사가 그 시작되어지고 끝나는 그 통튼 시기에 살아가는 인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등록하신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구원해서 등록하시는 거죠. 더구나 여기 하나님 나라에 등록하는 거니까 구원받을 사람의 등록입니다. 저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가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등록하시는데 등록하는 사람들이 수를 세신다고 말합니다.
수를 세십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이건 그러면 거기서 났다라고 하는 건 내가 거기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거지로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7절에 보면요. 노래하는 자와 뛰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거론이 내게 있다. 내게 하나님의 선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내 거론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선포하면서 노래하고 뛰어논다는 이야기죠. 세상에 어떤 만족감과 감격보다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이 더 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에서 우리가 좀 만족스러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옷을 사도 기분이 좋고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기분이 좋고, 월급을 더 받도록 월급이 올라간다면 더 기분이 좋겠죠. 근데 그런 것들보다도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에 감격이 더 커야 됩니다. 그 감격 곧불로 기침을 하고 막 몸살약을 먹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거듭났구나, 이걸 생각하면은 만족스러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뻐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87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고요. 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원상을 공급하는 힘으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그 능력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에 이끌려 주 앞에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과 능력, 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와 싸움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때로는 넘어집니다. 육신의 비루함에 갇혀가지고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령한 은혜 승리의 권능을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속의 더러운 기운에 억눌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힘있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주님 전에 상달되는 거룩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과 지혜와 성령의 다스리심이 가정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가정마다 복을 받아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께 속한 신부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부흥하며 번성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거룩하신 손길에 이끌려 주 앞에까지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